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만큼은 옆에 분이 좋으시거든 꼬집으십시오. 밤을 새서 축구를 보시고 올림픽 보신다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그 양궁에서 금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그죠? 올림픽 할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좀 적게 따라고 규칙을 자꾸 바꾸는데 아무리 규칙이 바뀌어도 경기하는 그 안에 내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살을 몇 번 쏘든지 얼마만큼의 표적지를 향하여 화살을 쏘든지 간에 몇 초 안에 쏴야 되는지 그거는 변하지만은 변치 않는 것은 선수가 종이 울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사선대에 서서 표적지를 바라보고 자기가 수만 번 연습한 대로 표적지 안에 있는 작은 원 안에 있는 10점을 맞추기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두고 활을 쏘는 겁니다. 선수로 뽑힘을 받아서 대회에 나왔는데 관중을 향해서 선수가 돌아서서 활을 쏘지 않습니다. 표적지를 향해서 표적지에 그것도 10점을 목표로 두고 어김없이 오늘 훈련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10점부터 1점까지 표적지에 화살이 안 맞으면 0점이에요. 시간 안에 못 쏘면 0점이에요. 오늘 올림픽의 그 양궁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하마르티아, 죄는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거는 죄의 종류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표적지 10점을 향하여 사수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화살을 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10점의 그 초점에 맞추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 그거는 죄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살다가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사나, 내가 어디 남 먹고 훔치기를 했나, 사기를 쳤나, 남 못한 짓을 지켰나, 그래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주목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활을 가지고 있다고, 훈련을 많이 했다고 못 들어갑니다. 표적지에 화살이 박혀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를 향하여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무더위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 교회로 이끄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있지 않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죄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세상 재리와 염려에 내 마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하루 동안 1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오후밖에 없지만 큰 교회에서 드리는 1부 예배부터 10부까지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주기도문 속에 죄를 빚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는 죄라는 단어 오페이레마타, 이것은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를.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 그 빚이 우리한테 얼마나 되나? 주님은 비유로 1만 달란트래요. 그 말은 뭡니까? 못 갚는다. 너가 못 갚는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네 자식을 팔고 네 부모를 팔아도 네 몸을, 네 장기를 다 팔아도 1만 달란트 못 갚는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그 죄에서, 그 빚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생명을 다 팔아도 못 갚는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라고요?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을 세상 속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오늘 부른 찬송가의 찬양대 찬양처럼 그 빚지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세상 속에 밝게 비추는 것.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은, 갚아야 하는 빚은 1만 달란트.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빚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의 죄사함의 선언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죄사함의 말씀을 선언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죄사함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만, 자기에게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생의 빚, 그 죄짐을 자신이 대신해서 짊어지시겠다는 그 결심을 선포하시는 것이 죄사함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예루살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죄인들은 다 모여라 해놓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을 씻을 때에 오늘 주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인생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내용이 딱 2번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에 의해서 제한됩니까? 2번밖에 못 씁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그죠? 굳이 그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인생을 구원하지 마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죄인들 다 모여라 하시고는 각자 오늘 자기 머리에 손얹으라 해놓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소년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그 죄인인 여자에게 선포하시듯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 만들면 쉽게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까? 그죠? 그 능력이 있으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인들 불러 모아놓고 죄 없어져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없어질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나이가 젊은데 소년인데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 소년에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사함의 말씀의 선포 안에는 자신이 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임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인생 혼자서 질 수 없는 그 죄짐을 주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선언이 그 죄사함 선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냐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이루시면서 인생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늘 자신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저주 가운데 사망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죄사함의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된 그 소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소년이 일어납니다. 중풍병 왜 걸립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두려워하는 병 중에 또 하나가 중풍병 아니겠습니까? 암담으로 무서워하는 것. 팔다리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무기력한 인생. 이스라엘 당시의 중풍병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으로 그들에게 늘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들려도 공회 중에 나와서 함께 예배 못 드렸습니다. 부정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나 중풍병에 걸리면 병 자체가 힘든 거지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병에 탁 걸리면 병원에 갔는데 이거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를 생각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가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려도 안 낫고 두 달이 걸려도 안 나으면 사치 자기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찾아내고 회개하는데도 병이 안 나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자야 어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이가 30이 넘으셨는데 소자라 그러면 30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아직 어려요. 어린데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이 중풍병에 지금 소년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사함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소년아 안심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년이 지금 자기가 젊은 나이에 중풍병 걸린 것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 비참한 처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 지금 자기가 걸린 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걸린 병이라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소년이 자기 영혼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저주받을 일을 했는가? 두려운 거예요. 병 자체도 힘든 거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 사람들 앞에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죄인으로 지금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소년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주면 공짜로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도 된다 하면서 차용증서를 찢어버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를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니겠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있었는데 웬일인지 나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차용증을 째버리고 빚을 다 탕감해줬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그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자랑하며 다닐 겁니다. 오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죄인 된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탕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뭐에 대해서 잘 모르냐 하면 죄사함, 곧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사해 줬다 하는데도 죄의 영향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 앞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표에다가 1,0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딱 주면서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면 하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차라리 500원짜리 한 장 주는 게 낫지 1,000억짜리 수표 줘봤자 그것을 감사하다고 못 받아요. 돈 달라 해요. 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생이 스스로 풀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 그 짐을 못 풀면 영원히 사망에 빠져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사유의 은총을, 속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는 인생은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래도 그게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은 진리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으로. 그런데 그들이 세례받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다수는 비록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는 받았지만 그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는, 회개의 삶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세례는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는요, 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은혜로운 설교다. 와,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와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세례를 받으나 마나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와 자복은 달라요. 자복이란 뜻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헬라말로 엑소 몰로게오. 하나님, 내가 자복합니다. 그것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복은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지은 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이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자복이에요.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메타노예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가치관을 바꾸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기도하는데 그 대부분의 기도는 다 어떤 기도입니까? 남의 기도 기억하지 마시고 내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자복합니까? 회개합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 자복하는 데서 그칩니다. 말로만 잘못됐대요. 말로만 내 지은 죄를 동의한대요. 그리고는 말로만 동의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에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복한 그 죄를 그대로 살아요.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면, 공의 앞에 세워놓으면 매일마다 한 주간 잘못 살았다고, 죽을 때까지 잘못 살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기도가 안 달라져요.
앵무새를 한 마리 갖다 놓는 게 나아요. 녹음했다가 그 다음에 안 오시면 그 녹음기를 트는 게 나아요. 매일마다 똑같이 살았대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청년 때부터 기도시키려면 그 기도하는데 나이가 든 70, 80까지 기도를 시켜놔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는데 자복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고백하고 약속은 하지만은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그 열매를 오늘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머리 내밀고 물세례 받으려는 그들에게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진짜 회개를 요구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봐라, 너희에게 여유분이 있거든.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게 회개다. 회개다. 세리들아,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서민들에게 그 세금을 착취하지 마라. 너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지 마라. 그게 회개다. 그게 회개다. 군인들아, 너 힘을 갖고 있지. 그 힘을 갖고 백성들을 억누르지 마라.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은혜롭게 가르쳤지만 결과는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또 자복하고 해요. 여자한테서 난 사람 중에, 그러면 남자란 뜻이겠죠. 혹은 여자란 사람. 선지자는 대부분 남자니까.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가 능력이 있게요? 제 설교가 능력이 있게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그 진리를 군인들에게, 세리에게, 부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자발적으로 나온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말은 뭡니까? 세례받고 나가서 그 세례 요한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나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난 이후에 저 성전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군인은 옛사람으로, 세리는 옛삶으로, 부자들은 지밖에 모르는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 법정 앞에서 뭐라고 고함쳤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이 다 자복은 했지만은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처럼 야단치고 죄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그 명령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고백이나 약속은 받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회개를 외치고 그 죄를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봐라, 뭐를 지고 가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봐라, 나는 너희 짐, 죄 짐 못 진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너희 짐 어떻게 지겠노? 내하고 예수가 다른 게 뭔 줄 아나? 말씀은 똑같다. 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예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똑같이 말하지만 무게가 다르다. 나는 회개하십시오는 너희의 죄를 질책하며 책망하며 오늘 전하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없지만 주님은 너희의 죄를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너희의 죄를 너희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그 죄를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심으로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 주님의 신발끈도 덜 맬 수 없는 인생이다. 진짜 맞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 아니고 그건 진짜 고백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존경받는 랍비로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님의 그 죽으심에 향품을 갖다 주기 위하여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기도까지 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마지막에 드러냅니다. 갑자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달라졌어요. 세리를 대표하는 삭개오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뒤에서 흉볼 때에도 아무런 아랑곳 없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오늘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겠으며 혹 내가 착복한 거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가 세리요한을 만나서는 안 나타나는데 왜 주님을 만나면 그 회개가 세리에게 나타나고 왜 부자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혔던 한편 강도가 오늘 주님을 거기서 만난 이후에 변하지요. 한편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죄 짓고 살았던 인생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그 주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주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로마의 군병들이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런 삶의 변화, 회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 왜 그렇게 사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야, 오늘 네 지은 죄가 네가 랍비라면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그 죄를 덜쳐내지 않으셨어요. 한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고 오늘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막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으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질책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데도 변하지 않던 인생들이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견책하지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계시는데도, 바라보기만 하시는데도 주님을 본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회개의 동기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요, 사랑 때문에 변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이었어요. 말로만 봐라 너 죄가 없어졌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인생의 죄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여지고 그 죄가 사여지는 순간 그 증거로 그 중풍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큰 교회, 작은 교회, 수만 교회, 한국 교회 5만 개가 넘게 교회가 있다는데 800만 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각자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하는 목적은 자기 중풍병 낫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풍병 걸렸습니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성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주님을 니고데모가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식사를 나누시겠다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삭개오가 확인한 순간, 다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다른 인생을 향하여 저주하며 욕하다가 죽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라며 그 인생들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 로마군이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그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질 수도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속량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걸맞는 회개의 삶을,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남는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음을 깨닫고, 내 생명을 들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음을 늘 깨닫고, 오늘 내가 부자라면 내 여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내가 세리라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군인이라면 그 위세를 오늘 과시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삶, 헌신은, 회개는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 힘이 되어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변론해주며 변호하는 그 삶,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 속량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어두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오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오늘 그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지옥이 어딨냐? 아니,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고 거듭날 것 같지, 오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속량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 더 의로워서 천만의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저 내 모습을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 정말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라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속량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스스로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도 베드로같이, 나도 바울같이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속량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 거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이
빛 가운데로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 오라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자복에 그칩니다. 아무런 삶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같이 소금같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참된 길을 알도록, 참된 생명을 알도록, 참된 진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말로만 자복하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고 전문을 나가는 순간 또 옛날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그런 전도의 사명을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주님의 고향 같은 동네였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곳이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청년의 병도 고쳐주신 곳이고 백부장의 종의 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로 잠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그 주님 앞에 집이 미어 터지도록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접했던 5사람, 한 사람은 건장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풍병 걸려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상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소년까지 합쳐서 5명이 주님이 계신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사람이 포기 안 하고 지붕을 뜯어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그 소년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4명 칭찬하셨습니까? 5명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이라 말했는데 5명 다 합니다. 중풍병 걸린 그 병자나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까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그 4사람이나 주님은 다 칭찬하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와, 봐라 이들의 믿음을.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감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그 병든 소년이나 중풍병에 걸린 소년이나 그 소년을 메고서 주님 앞에 데려온 그 4사람이나 오늘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는데 그들의 믿음이란 첫 번째 주님만이 오늘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면 누가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쳐요. 용한 의원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부정한 자가 대중 앞으로 나옵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이 내게 걸려있는 사람이 비록 정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저주에서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으며 그 중풍병 걸린 소년이 그리고 4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고, 두 번째 칭찬하신 믿음은 중풍병 들린 그 소년을 데려오는, 그 소년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 앞에 데려오는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셔요.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급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업의 실패,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요 속량임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돌아가면 다시 두려움이에요. 병 한번 고침을 받으면 다시 병 안 걸립니까? 사업이 한번 망하면 다시는 안 망합니까? 자식이 한번 잘 되면 계속 잘 됩니까? 그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주님은 가장 우선되는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그 중풍병자 소년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자기의 그 중풍병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안심하라 말씀하셔놓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쩌라고요?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 어쩌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중풍병 낫는 건데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게 어쩌라고요? 주님 그거 말고, 죄사함 같은 거 말고 내 지금 문제를 고쳐달라니까.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급한 거지, 죄사함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사함 그런 거 알기는 알지만 그거 지금 현실의 문제, 밥 먹는 문제 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죄사함 받는 게 밥 먹는데 해결이 됩니까? 밥 먹는 게 지금 급한 거지. 내 노후 걱정이 지금 급한 거지. 죄사함이 무슨 걱정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야, 지금 네 병 낫는 게 급한 게 아니다 그거. 네 죄사함을 받는 게 더 급한 거다. 네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더 급한 거고, 네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빚진 그 빚은 네가 죽어도 못 갚는다. 그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구원자이신 나에게 나오는 것, 그 믿음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진짜 삽니까? 나는 회개했습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고 삽니까? 그래서 죄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쏴도 소용이 없대요. 관역을 안 하고, 관역을 향하지 않고 아무리 화살 쏴보십시오. 1점이라 맞는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헛수고다 말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시작하면서 결론을 미리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모든 열심히 살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가정도 화평하게 하고 자식도 많이 놓고 첩도 1000명이나 두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봤더니 헛되대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많이 놓을수록 두려움이 많았고, 부가 많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그것으로 나누어 가지려고 더 많이 싸웠고, 첩을 많이 둔 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깨는 일들이었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뭔 줄 압니까?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 봐라,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가 잘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봐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너가 잘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값주고 그냥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의인됨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죄를 속량한 이유는 그 속량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이제는 네가 누워있던 그 상을 정리하고 말끔히 정돈하고 오늘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너희가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라. 속죄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 진리를 몰랐던 서기관들은 오늘 이 죄사함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속으로 뭐라 말합니까? 참남하도다. 저가 신성모독하도다. 말은 맞았어요. 죄는 하나님밖에 못 사하는데 쥐가 뭔데? 갈릴리 목수 출신이. 참남하다.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고 인간 대제사장만 인간을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생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죄를 선포하는 것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인데 저거 나이가 30밖에 안 된 젊은 총각이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속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설교 앞에 그들의 삶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들이 속으로 말은 해요. 저끼리 모이면 야 권세 있는 설교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다. 와 말씀에 깊이가 있다. 말은 시큰거리 해놔놓고 나가면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그 구원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만 있는 게 아니지요. 가장으로서 지고 가야 할 그 짐도 있고 자식으로서 지는 짐, 부모로서 지는 짐 그게 버거울 때가 많지요. 우리 어른들은 손자들의 짐까지 지고 가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봐도 얼마나 무거울까. 근데 주님이 은혜롭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말로만 립서비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자신이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신 그 주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겁게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부르시며 혼자서 질라 하지 마라. 넘어졌거든 쓰러져서 낙담하지 마라.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대신 다 져주시겠다고 주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이런 하나님 몰라서 그들 스스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내 자식들 중에 이 은혜로운 복음을 알지 못하며 죄사함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 그 결국이 뭡니까? 헛된 거예요.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죽음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이유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 앞에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세상 앞에 이 진리의 빛을 소개하고 밝게 비추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수의 마음은 표적지를 향하여 10점 만점을 맞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을 당기는 것처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그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도구들로 속량함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릴 줄 알고 우리의 물질도 드릴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드리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